여러분들 가운데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 책은 못 보셨어도 지선 양이 하는 간증 숏폼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던 재원이었던 너무나 예뻤던 저 조그만 박스 안에 있었던 그 사진이 옛날 사고 전에 지선 양의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 이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일어나서 그 화재로 말미암아 얼굴에 4도 화상을 입고 완전히 얼굴이 불에 타가지고 일그러지는 이러한 바람에 아주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린 이러한 젊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화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고 막 괴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얼굴이 변했을 때에 이러한 자기를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러한 자기와 싸우는 이러한 오랜 그 자기 싸움 끝에 싸움에서 이기고 얼굴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뭐 거의 10번도 넘는 이러한 수술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얼굴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고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이 지선 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이 지선 양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수술을 통해서 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아주 멀고 먼 이러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다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그때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용기를 내서 이 사고 속의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는지 모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맞죠? 아멘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거울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고 하면 나밖에 없다고 하면 거울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일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도 안 만날 것이다. 오늘 내가 완전히 집에서만 뒹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면 일어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나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이런 거 별로 잘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만날 거고 그냥 집에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난 모습 그대로 가서 밥 먹고 가서 또 뒹굴고 눕고 이러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이러한 모습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거울을 자주 보고 자기 모습을 자꾸 가꾸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또 옷도 막 이것저것 입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이죠. 나를 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자기가 일단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습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만 잘못돼도 금방 뭐 머리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금방금방 고치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할 줄을 아는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모양을 따라 우리들을 빚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그 breath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에 와서 번역되기를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푸뉴마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코에다 집어넣은 게 뭐예요? 그 바람이 뭡니까? 성령의 기운을 우리의 몸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던 사람이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조가 우리들에게 밝히는 사람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우리들의 영적 자,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신경을 엄청 많이 쓰니까 그건 그냥 접어두고, 신경 안 쓰는 우리의 내면의 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저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모습이,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뭘 닮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닮아야 되고 뭘 닮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뭘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의, 하나는 거룩.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거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을 때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우리의 기질, 이 영적인 기질, 이것이 뭘 닮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닮아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가꾸고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졌단 말이에요. 우리 지선이 불에 타가지고 확 일그러진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자아들도, 영의 모습들도 완전히 쭈그러지고 깨지고 거기에다가 죄 가운데 버려져 있으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부패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자아가, 우리의 영적 실존이 완전히 개판이 된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우리의 속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면 우리들이 뭐 어떻게 금방 그거 창피스러워서라도 어떻게 할 텐데 이게 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망가지고 깨진 우리들의 영적 실존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치료나 뭐 달라지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채로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로 그 누구냐면 나거든요. 내 어떤 영적 실존에 대한 내 속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대로 오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이 부패하고 썩어져서 우리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한 죄의 본성들이 우리들 안에서 막 수도 없이 때도 없이 이게 기어나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만물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기에 또 제가 무슨 설명을 더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고 깨지고 부패한 우리들의 영적 실존을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수술하고 뭐 새살을 갖다 떼어서 이쪽에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일단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방치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를 끝없이 오염시키고 우리들을 막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타락함이 우리들 속에 완전히 만연하게 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내적 자아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뭐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가지고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우리의 지은 죄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주 안에서 다 용서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알기 때문입니다. 뭐 앞으로 죄를 안 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도 없죠.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평생 우리들을 붙들고 가게 될 텐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들이 또 지을 죄에 대해서도 이 죄에 대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이 죄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죄 자체도 문제지만 죄의 형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셨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사망에서 우리들을 뭘로 옮기시냐면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일을 하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이러한 우리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일단 더 이상 마귀가 우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놀이개처럼 어떤 종노릇 시킨,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항상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러한 죄만 선택하던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 의를, 선한 것을, 거룩함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마음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이 싸움 하다가 져가지고 뭐 나쁜 짓도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아예 이런 싹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와 이러한 능력을,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물론 우리들이 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담보해야 되는 세상적인 이러한 손해들이 거기에 끼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선택의 권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이게 뭐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 evil desire,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썩어지는 것들, 세상에 있는 그 유욕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죄덩어리들,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더럽고 썩어질 세상에 있는 우리의 유욕을 따라 사는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셨다는 거. 여기가 아멘이 필요한 자리인데요. 야, 이 너무너무 상상도, 이게 우리들은요, 사실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민감하지 않아서 그러지, 이게 만약에 우리들의 육의 문제라고 하면, 만약에 지선양 같은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얼굴이 막 다 타가지고 이게 형체도 알 수 없이 그냥 완전히 깨져, 이거를 갖다가 새롭게 고쳐주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나타나신, 수술을 해서 옛날 모습을 되찾도록 해주겠다고,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술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너를 옛날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 이러한 유명한 성형외과 선생님의 약속 같은,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양으로서는 뭐예요? 완전히 낭떠러지 저 밑에 그냥 막 죽을까 말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렇게 하다가 자기를 옛날 모습으로 고쳐주겠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 성형외과 선생님이 생겨났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라니까요. 선물,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조금 아까. 뭐 이야기했죠? 의와, 뭐 진리는 있다 하고, 의와 거룩.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성품이 이 두 가지래요. 의와 거룩이에요. 자, 의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실 때에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잘라낸다, to cut or to separate, 분리된다, 멀리한다 하는 뜻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죄와 함께 할 수도 없으시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옛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 죽여버리셨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둘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엄청 무섭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셔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거기에 형상화된 빛과 어두움은 결국 어두움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를 앞에 두실 수도 없고 이런 게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기질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어떤 기질, 어떤 성품이 생겨나냐면 죄를 둘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를 품고 있을 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죄를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기회만 오면 그냥 꿀떡꿀떡 생겼는데, 이제는 이 죄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가까이 올 때에 우리의 성품이 어때요? 이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내 앞에 둘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아주 속에서부터 이것을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는 이 마음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다고 그러냐면 진리의 거룩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진리의 기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서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간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한다.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씀에 하나님 아니다 하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통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왜 교회 오래 다니고 옷도 까만 옷만 입고, 저도요 주일날마다 이거 저 이거 하나만 계속 입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바꿔 입습니다. 근데 목사라서 이게 뭐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안 입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로 양복을 구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색깔이 거의 깜장거 아니면 진한 곤색으로만 사가지고 내 양복에 그 옷장에 보면 이 양복들이 한 10벌 남겨 있는데도 다 색깔이 똑같아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옷도 안 갈아입고 매주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도 갈아입습니다. 이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들 인상이 보기에 오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뭐 검은 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막 천천히 이렇게 엄숙하게 걷고 잘 웃지도 않고 막 이런 경건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말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제 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부교회 가족들과 하고 싶은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올 때 제발 좀 가면들을 집에 벗어놓고 오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쓸 때마다 가면을 씁니다. 자기의 실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왜? 약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올 때마다 가면을 하나씩 쓰고 나오죠. 좀 근사한 걸로.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와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톤도 다르고 그 말의 이 어휘나 단어 사용하는 게 달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이부자리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살겠다고. 왜? 집에 가면 목사님이 너무 달라지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큰 이 과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이 가면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외식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고 깨진 대로 찌그러진 대로 그대로 우리들이 가족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지선 씨가 이렇게 상처받고 불로 이렇게 해서 됐을 때 그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족들 모습이 그렇게 망가졌지만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의 위로와 함께 해주는 그 격려 덕분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깨지고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워할 때 그것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자꾸 이렇게 씌우고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겉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외식과 모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인들이요, 자꾸만 자기네들이 더 세속적인 삶, 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뭘 요구하냐면 성직자들이나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 거룩하고 더 완벽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이 더 더러우니까요.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이러니까,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성직자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야 돼. 이러면서 자꾸만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면 지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됩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돼지고기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화장실도 안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 다를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그 외식들, 어떤 우리가 그동안 겹겹이 쌓아왔던 어떤 형식들, 이러한 것들을 벗겨내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한 노력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가면은요,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우리는요, 여기까지 가려고는 앞으로 3주가 더 필요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하게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결국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결코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에 대해서 용서할 생각을 거의 갖지 않아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거의 막 일이 맹수 수준이 되어가지고 공격을. 이거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하면 거룩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요, 그 성경 말씀, 저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뭘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거짓말 잘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집사님들, 장로님한테 한두 번 쏘은 게 아닙니다. 금방 뽀록 날 거를 눈앞에서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바보가 됩니다. 왜? 거짓말, 헛된 정보를 얻었거든요. 이 거룩과 거리가 먼 것이 거짓말에, 왜 거짓말이 이렇게, 우리는 옛날부터 유교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요, 거짓말은 큰 죄가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양반은 물을 먹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을 쑤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고기를 먹지도 못했으면서 고기 먹은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양반이 되는 길, 이것이 곧 인간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는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사람들 칭찬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요, 나라가 생겨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뭘 토대로 생겨났냐면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면 땡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땡입니다.
뭐 여자 인턴하고 막 섹스를 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괜찮다는 말 아니고 미국에서는 뭐 그런 거 해도 큰 뭐 이슈 그렇게 뭐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근데 거짓말했다.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는 탄핵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닉슨이죠. 닉슨 대통령. 거짓말은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우리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고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덩어리를 놓고 볼 때 그 중에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속은 사람은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냐? 사도 요한이 아시죠? 요한복음,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신박한 새로운 접근을 하거든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인간적인 면에서 쭉 쫓아가면서 기록을 해요. 근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데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하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의 신적 기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이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마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국권 조직을 가지고 자기의 많은 졸개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끝없이 전쟁을 걸어오는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요한이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귀는 뭐냐? 거짓말의 아버지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놈은 누구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예?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죠? 심각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신의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하고 카톡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제 카톡에 나오는 제 프로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하나도 안 봤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진실은 생명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를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일이죠. 자, 두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눈이, 아니 이 손이 뭐 우리 눈을 속이겠어요? 뭐 우리 입이 코를 속이겠어요? 한 몸이라고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해도 얘가 뭘 잘못해 누가 정죄를 받냐면 이 전체가 나라고 하는 게 정죄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은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이 과장을 하거나 진실은 요만큼인데 이걸 막 뻥튀기를 해요. 크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숨겨요. 다른 사람이 반응을 나쁘게, 내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알고 있는데도 그냥 숨기고 넘어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본성이 거짓을 좋아해요. 남 속이면 얼마나 고소하고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뭘 해가지고 남이 속아 넘어가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심성을 반영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래잡기예요. 술래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이 술래를 찾는 요거 하죠. 저 눈 가리고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찾으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떡합니까? 엄청 좋아하죠. 즐기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요, 선한 것, 참된 것을 좋아하지 거짓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됨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들 속에 과거에 숨겨놓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서 좋아하는. 자, 거룩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뭘까요? 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성질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 분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가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질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질이 올라왔다가도 이거 빨리 풀고 없애야지 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노의 문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좀 화를 좀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화를 좀 안 내는 사람인가? 나는 부처님같이 자비해서 아예 화를 안 내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체념한 채 이렇게 잘 넘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를 많이 내는 편인가? 나는 가족들하고 지낼 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소리가 좀 높은 편에 속한가? 아니면 부드럽고 이렇게 평상적인 이러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뭔가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할 때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죽은 사람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완전 바보가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는데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 그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도 만들고 또 마귀의 새끼처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 분이 해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품고 있지 말아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화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해소해라.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화가 납니까?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화가 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막 성질이 나죠. 어떤 인격적인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화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손해를 봐야 될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것을 분노에 화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내 거 누가 가져가는데, 내 거 누가 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건 그래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화가 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 화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화가 화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한번 분이 올라오면 이거를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화를 잘 조절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이걸 확 키워가지고 확 불을 쏴 질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그 산에 붙여진 불이 막 온 산을 다 태우는 거 TV에서 자주 보시죠?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꼭 그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화가 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화가 죄를 부르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특별히 자기의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때예요. 화가 나면 성질대로 막 있는 화 다 이게 아니고 화가 딱 올라오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조심해야 될 때다. 조심해야 된다. 내 화난 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화가 다른 화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그 화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말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화가 안 났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을 했길래 이 가지고 안에서 점점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화를 부르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온통 불덩어리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개가 만나면 개가 한번 또 차이는 거고요. 그때 잘못 맞춰서 애들이 뭐 이야기하러 오면은 또 애들한테 막 퍼붓는 거고. 문제는 누군데? 문제는 난데. 죄 없는 개만. 죄 없는 애들만. 우리가 가장 화난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어떤 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경계를 하거든요. 무슨 경계냐면 사단에게 그림 없나요? 그림은 없어요? 그럼 다음 주에 있나 보네요. 이 문제가 중요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할 거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다 불사질러 가지고 상처받고 다 아파하는 거죠. 이게 환장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쓸데없는 일로 화를 부른 자초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형제됨을 끊어내고 가족됨을 끊어내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꼭 그리 가요. 예외가 없어요. 환장하겠어요.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한번 화에 사로잡히면 끝장을 봐요, 아예. 제발. 여러분, 화가 날 때 조심해요. 자, 지금까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1시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하도록 하십시다. 일단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의 성품을 쫓아라 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한 방에 안 돼요. 그 지선이 막 수술 엄청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조금씩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되냐면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요.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을 닮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회복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사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